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되게 늦게 영상을 업로드해서 어제 묵상과 오늘 묵상의 텀이 굉장히 짧아졌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이야기와 제 환경에 맞추어서 적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와 생각을 덮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구절 또는 어떠한 내용을 주제로 삼고 묵상에 다가가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는 구절을 저는 오늘의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솔직히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고 이해뿐만이 아니라 만약 제가 그러한 상황에 닥친다면 과연 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 복음 전파로 인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 너희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왜냐면은 이것은 바울인 내가 빌립보 당신들과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당신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을 듣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란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에 대적한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복음 전파는 어려워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의 제가 주제로 뽑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주제라고도 보여집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부분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든, 알기가 힘든,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지만 물론 저보다 신앙심이 훨씬 더 좋고 멋진 분들은, 목회자님들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낮은 성도라 그런지 이 부분이 너무 어렵게 다가오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고난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바울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벌써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맞습니다. 저는 바울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이런 싸움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고난도 받게 하신 것이 은혜라니요. 저에게는 정말 싸움이, 그거는 내적 갈등,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바울에게서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한다거나 사랑의 위로를 한다거나 성령의 교제를 한다거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쳐라. 어떤 일이든지 싸움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겨라. 각각 자신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함께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싸움이 점점 바울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고난을 은혜로 받지 않는다면, 근데 이 고난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라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고난은 복음을 전파했을 때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딱 이제 바울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전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전도를 하다 보면은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떠한 고통이 따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라면, 지난 시간에 어제도 이야기했었는데, 저라면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 안에서 은혜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면서 기쁨을 얻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처럼 되려면, 그렇게 바울처럼 되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기쁜 일, 슬픈 일, 누구한테 권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풀어서 내 좋은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도 돌보아서 기쁨을 충만히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얻어지는 고통도 은혜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바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서 시는요, 예전에 우리가 구약 여호수아 때처럼 이게 스토리라기보다는 편지잖아요. 편지다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이런 거야, 메시지는 이런 거야 라는 게 잘 나와 있어요. 예전 구약은 그런 메시지를 위한 편지라기보다는 스토리 위주로
끌고 갔었고, 그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찾았다면 바울의 편지는 좀 찾기가 비교적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28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가 무엇인지 찾으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러면은 이는 무엇이냐?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때도 이야기했었죠.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혼자서만 그 전쟁에 나간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믿음 그리고 고난의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해는 조금 어렵지만 고난도 은혜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훈을 한번 찾아보자면요, 교훈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행동을 해야겠죠.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삶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어가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오늘의 주제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또한 은혜다. 저처럼 이 부분이 아직은 힘들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죠, 이해하기가. 기독교에서 예수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다. 그리고 고난 또한 은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막 이해가 안 되는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 기본 상식을 초월해서 말씀 주시는 것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이 부분은 실행한다면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실행이 굉장히 은혜가 될 줄은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이 어려울 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주제 다음으로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을 하라.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라. 하나님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더 크게 도와주신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행할 때 더 멀리,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살지 않고 하와를 함께 만들어 주셨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서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기보다는 공동체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욱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하나님과 어떠한 교훈을 찾으셨나요? 오늘 말씀은 되게 굉장히 정답이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함이 결국에는 한마음이라는 고난도 은혜라는 것에서 다 뭉쳐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라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직접 싸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싫어하시고요. 그러니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은혜지만 고난 또한 은혜다. 그래서 고난 또한 은혜인 것을 오늘 하나님과 교훈으로서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더 큰 도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또한 은혜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툼이나 허영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아서 기쁨을 충만히 하여야 공동체 삶을, 그리고 고난 또한 은혜임을 잘 깨달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의 하나님과 교훈을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할 예정이냐면요, 오늘의 주제지만 제가 힘들게 여겨지지만 모두가 지금 분명히 고난이나 또는 역경이나 또는 고민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금의 고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겠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고난들이 저 추후에는 제가 발전하는 데에 사실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어느 때든지 예전에 제가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배웠어도 그 배움이, 그 경험이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성장하라고 주셨던 고난이구나.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다만 지켜야 할 것은, 그 고난이 있을 때 건강을 해쳐버리면 추후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제가 아무리 경험을 쌓고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건강을 잃은 순간 그걸 적용할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건강만큼은 아무리 고난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도 은혜라도 그 안에서 건강은 꼭 챙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겸손하자. 겸손하고, 그리고 이웃의 일을 돕는 삶을 살자. 겸손에 대해서도 많이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막 대단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와 삶이라는 게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비교라는 게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께서 이제 결혼식 사회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비교가 되게 안 좋은 점이,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내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거나 또는 교만해지거나 하는 게 비교라고 말씀하신 한 주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삶은 좋지 않은데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비교보다는 겸손해지자. 내 스스로 나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지 않게끔, 그리고 그것보다 이하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겸손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그리고 내 스스로 일도 당연히 중요하고, 내 스스로의 일이 끝나고 다 돌봐졌을 때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공동체 소속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구체화하기는 사실은 구체화하면 더 좋겠지만, 오늘 제가 당장 구체화해서 어떤 때 내가 어떻게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일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오늘은 제가 없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남겨두고, 오늘 또 하루라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삶의 적용과 어떠한 하나님 교훈을 찾으셨나요? 그 모든 교훈들 그리고 적용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행하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 또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의 삶에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사실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두려움 이겨나가는 모습 보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